오늘 마음 치유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마음이 치유받고 마음이 건강해지냐면 생명의 근원에서 나오고 또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4장 23절과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 말은 이런 마음이 무너지면 산 게 아닌 것입니다. 그냥 멀쩡한 것 같지만 그 마음이 이미 병들어 있으면 여러분 육신의 병도 고통하지만 마음의 병은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거처가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몸 중에 머리도 아니고 입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그 믿을 때 영의 기능 속에 마음이 작동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마음에 의에 이루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그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믿음도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 인생 살 동안은 반드시 이 마음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도들이 살고 있는데 그 믿음이 성공하려면 마음이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기저기 우리 공격할 수 있지만 목적은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진단해 보시고 이 마음이 어떤 병든 상태가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 진단하시고 치유의 해답을 꼭 체험하시고 그 마음이 더욱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마음이요, 우리 믿음도 마음이 큰 것만큼 믿음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가지 우리 마음의 병을 한번 세볼 때 첫 번째로 이 마음의 병에 낙심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낙심병이죠. 근심병을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시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날 밤입니다. 저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이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간다는 둥, 내가 죽는다는 둥. 이 제자들이 마음이 근심한 것입니다. 이 타라세수도라고 하는 그 원문의 내용은 흔들리는 마음, 요동치는 마음, 그리고 그 무서워하는 마음을 말하는, 그 불안해하는 마음, 불안해요. 그럼 조석변이 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조속으로 변해요. 마음이 한 번 결단해도 3일 지나면 없어져. 이게 뭐요? 마음의 근심병에서 오는 증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근심에 빠지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이라는 내용 속에 흔들리는 마음, 요동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근심을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심을 치유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무슨 형사범도 아니고 악한 어떤 죄를 범해서 간 게 아니고 귀신 들린 무당 귀신 내쫓아 주니까 그 무당의 신엄이라고 하는 그 용어로 자기 이익이 끊어진 줄 알고 이 무당이 용한 무당에서 돈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처음 만나는 바로 아시아인이고 그리고 유럽의 첫 도성인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기로 했는데 저들이 고발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무조건 뇌물을 주었는지 했던 잡아다가 때리는데 옷이 찢어도 때렸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내를 죽이려고 하는데 밤중에 착고를 채워서 쇠사슬에 매어서 감옥에 가둬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근심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부터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25, 26절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더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이 무너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괴로울 때, 정말 마음이 요동칠 때, 정말로 불안할 때, 예수 믿을 때도 그런 거 당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 가면 썩는 것입니다. 그 근심병에서 치유받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365장 찬송했는데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가서 답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근심을 아뢰면서 예배드릴 때 근심의 치유가 체험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음의 병 중에 이 의심병이 있는데 의심병을 치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3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나 하시고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인지라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에디스타 다스라라는 용어에 그 의심이라고 번역된 우리말로 의심이 번역됩니다만 거기는 마음의 정함이 없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나눠진 마음, 분열된 마음, 두 갈래 길의 마음, 거기는 무서움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간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을 보는 순간에 믿음이 작아지고 의심이 왔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 마음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아지니까 의심이 오는 것입니다. 의심. 예수님을 믿던 믿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한쪽에 불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의심과 불신, 확신과 불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변덕이 줄긋하다는 광야 백성들이 일이 잘일 때는 하나님 믿고 모세도 믿지만 문제가 많았다 하면은 모세도 의심하고 하나님도 의심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 생활을 하다 보아 결국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확신했습니다. 어떤 장애가 와도 어떤 위험이 와도 어떤 환경이 이래도 저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들어와서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성은 크고 견고하고 그리고 거기는 아낙 자손들 바로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우리는 거기다 가면은 다 배추를 잡을 때인데 적과 꾸리는 땅은 맞다. 과일 그 뭉칠 것과 보여주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 땅 가지 못한다. 그에 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에 그들의 의심을 통해서 사라져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두 사람만 갔어요. 이걸 고전 10장 11절에는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나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 내 마음을 좀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믿음으로 한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의심이 또 자리 잡아서 그 믿음을 분열시키고 있는가? 분열시키면 약해진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현실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심, 마음에 가득한 251장 찬송 가사를 생각하시면 1절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박수 치면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의심을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의심 가지고 가면 빠집니다. 의심 가지면 믿음이 깨지는 것입니다. 확신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마음에 탐심병을 치유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십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땅을 살아간 동안 이 탐심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플레오넥스라는 말, 이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이 탐심, 그 만족이 없는 정욕, 절제하지 못하는 정욕,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플레오넥스라는 말은 그렇게 우리 마음을 탐욕에 젖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으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타락할 때 탐심병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마음에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다 제쳐놓고 마귀와 속삭이는 말, 너 저거 먹어도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아. 너도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해야지. 하나님처럼 된다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 선악과는 지금도 널려 있는 것입니다. 탐심병에 걸린 사람은 그거 따먹는 것입니다. 해서 안 될 걸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아요. 사람을 죽여도 회개하면 사함 받습니다. 사람 죽이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흉악범도 사지받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우리 성령 모독이 그냥 모독합니까?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다가 성령의 사전 5장 19절에 소멸하게 되고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로 이어져 가는데 오늘 성도들이 바로 이 탐심병에 걸리기 때문에 세상 것을 더 탐하다가 예배도 안 드리죠. 그리고 믿음 생활을 게을리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그걸 자꾸 하라고 그러는데 자꾸 자기가 탐심 때문에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서 좀 처음에는 예배 안 드리면 꺼림직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좀 불안하기도 하지만은 계속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은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 불타는 것으로 성경할 때 불이 꺼지는 것처럼 성 역사하는 사람이 성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열심히 하시는 모든 사역 속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내쫓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면서 저자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내쫓는구나 그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래서 그 말한 것입니다. 모든 죄를 사하심을 받되 성령 역사로 귀신 내쫓는 역사를 부정하느냐 성령 모독죄다. 하나님 역사를 부정하느냐 성령 모독죄다. 오늘 그들에게 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탐심의 그 병을 유발시키는 자가 원수마귀고 탐심병에 우리가 걸리면 선악과를 먹어서 파라페손 타손 히브리 6장 4절 6절로 믿던 자가 하늘 은사를 맛보고 은혜를 체험하고 신령한 내세를 알고 오면서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회개하여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에 드러내고 욕을 보게 하시면 성령 모독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게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있습니다. 거기 탐심에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에 자꾸 불일들이 일어나는 어떤 탐욕의 욕망이 있을 때 오늘 예수님으로 결박하시고 그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그 348장 1절만 찬송하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할렐루야. 사탄과 싸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차족한 마음으로 평안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낙심병을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18장 1절 2절입니다. 누가복음 예수께서 그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서 하되 그랬습니다. 앵카케인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낙심어로 번역했는데 거기에 그 관계된 말씀 속에서 앵카케인은 그 마음속에 지쳐 있어요. 마음이 지쳐 있어. 몸만 지친 게 아니라 마음이 지쳐 있어요. 지친 마음 상태. 여러분이 오늘 또 한 주간 살면서 마음이 지친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친 것에 끝나지 않고 마음이 상했어요. 음식이 상하면 먹지 못하는 것처럼 마음이 상했어. 마음이 상하면 이 마음 속에 믿음이 거하고 있는데 믿음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절망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지쳐 있고 다 포기하고 싶고 상하고 있고 절망에 있으면은 거기에 믿음이 운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어젠 그렇지 않은데 오늘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안 그러면 내일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병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동일하게 당하는 그런 병인 것입니다. 이거 고치지 못하면 예수 믿어도 문제 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꾸 근심하시 보십시오. 방문 꼭 걸어잡고 그냥 근심만 해보세요. 해결됩니까? 믿음이 문제가 와요. 자꾸 의심해 보십시오. 의심하면 사탄의 통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탐심도 사탄의 통로고요. 이 낙심도 사탄의 통로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냥 못 들어옵니다. 자꾸 근심거리 갖다 놓고 의심하게 만들고 탐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병은
마치 병균이 상처가 있을 때 침투하는 것처럼 사탄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마음의 병에서 치유받아야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와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런 마음의 병에 치유받지 못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황하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더 씌어가지고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낙심병을 치유받아야 되는데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병 고쳐라는 병이 안 고쳐지니까 낙심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떠나가는데 안 떠나간다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정적인 것은 그 근본 믿음의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 올 때 우리는 뭘 생각하고 가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을 떨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답이 있습니다. 오늘 또 성찬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찬송을 통해서 제코지고에 부르냐면은 거기에서 메시지를 얻어 그 말의 것입니다. 359장 우리는 천국 가는 성도도 아니겠습니까? 가는 과정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문제 만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거기서 그냥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지고 하면은 낙심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359장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마음의 병 고치냐고요? 육신의 병은 병원 가서 의사 도움받고 약도 먹습니다. 마음의 병은 안 됩니다. 무슨 상담해서 치유받는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병은 위로가 돼서 치유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여기 근심병 치유할 때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리 웅성웅성합니다. 떠나가신다니 어디로 떠나가시는가? 또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빌립은 또 졸라대기도 하고 보여달라고도 하기도 하고 다 이게 지금 저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막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예수 믿고 나왔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너희들 하나님을 믿지? 그럼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되셨지 그분은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여호와 하나님은 일체가 되기 때문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앞에 전면에 등장하시는 것 사역할 때 구약에는 성부니까 그렇고 공생애 때 성자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성부 성자 같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성령 같이 계신 것이고 그렇습니다. 성부 안에 성자 성령 같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내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분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은 엘로힘 전능자 초월자, 그분은 아도나인 나의 주인 임마누엘. 여러분 어떤 수없이 많은 근심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근심의 치유자이신 하나님이시다. 보여주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지금도 무엇이 할 수 있는 하신 하나님, 내 근심거리 아무것도 아니지.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말에 맡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믿으라는 말의 원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본 적도 하지만 맡기라,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전히 그래도 PTC인 것입니다. 믿음도 PTC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갖고 있는 그런 근심을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 믿는다면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맡기지 마시고 나가시면 또 되찾고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맡겼으면 믿고 놔두는 것입니다. 시간표에 따라서 근심이 치유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심병도 치유받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분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2절인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의심이 구름같이 피어오르고 그저 비오는 날 소나기 쳐가 우리의 심령을 막 때리는데 여러분 거기에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볼 때 무리를 걸었는데
바람이 그때 갑자기 분 게 아닙니다. 초저녁부터 불던 강풍이어서 갈릴리 이쪽 저쪽 왔다 가실 때 그 저녁 때쯤 저 건너편으로 가라 했는데 불과 몇 시간만 갈 거를 밤 사경까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그러니까 온 밤을 다 그 갈릴바다 그렇게 헤매고 때 아무리 잔뼈가 굵은 갈릴바다의 어부 출신들이라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처벅처벅 걸어오니까 호기심 많은 베드로가 주여 나도 한번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그래 걸어라니까 걸어가다가 그 바람이 그때 분 게 아니잖아요. 저녁부터 막 불던 바람인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여 구원하소서 할 때 예수님 즉시 손을 내밀어서 잡아 일으키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가 왜 의심했냐 그러십니다. 이런 믿음도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이에요. 믿음도 우리가 사람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의심병은 내 믿음을 작게 만들어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보니까 이거 도무지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일 아니고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바다를 걸어가도 물에 들어가지도 않을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들어간들 보세요. 바람을 계속 주인 바라보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 환경은 지금 다 긍정적이고 그리고 다 잘 되는 그런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인 것입니다.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몸 여전히 그냥 아프고 응답도 없고 뭐 예를 들면 교회 다녀도 되는 것도 없고 귀신 역시 계속 환청들을 속삭거리고 내가 지금 예배하는지 하면서 성경 말씀 갖다 들려주면서 혼란시키고 마귀도 성경을 알기 때문에 예배드릴 때 성경 말씀을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청 드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의심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의심병에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누구길래? 그분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인권운동가도 아니고 어떤 정치가도 아니고 구제사업하는 그런 박애주의자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시요 제사장이시요 왕이시요. 그게 왜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서 해결하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 그리스도란 증거로 여러분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왜 모였냐?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안식구 첫날 예배 모임의 기원인 것입니다. 그분은 확신한 분인 것입니다. 그분을 의심하는 것은 내가 문제가 있는 거지 예수 문제가 있는 거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분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를 버리신 것입니다. 정형체를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왕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죽음의 세계를 삼은 자 마귀를 멸하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분을 나를 만나주려고 선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이시고 부활하신 것은 마귀 원수를 깨뜨리는 만왕 왕이기 때문에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가 있는데 왜 의심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의심은 옵니다. 현실을 볼 때.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선자이시요 나의 제사장이시요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계신 걸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께 미치게 되고 그분에게 미치게 되면 의심은 원득 없이 도망가 버리고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확신이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세가 되면은 고통할 때가 올 텐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데 해답이 없다. 배우고 확신하냐 가라. 뭘 배우느냐? 성경을 배워라. 성경이 뭐냐? 성경이 비비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글을 가지고 선지의 글을 가지고 이 사람들아 왜 이렇게 성경을 더디 믿느냐? 모세가 나에게 뭐라고 기록했고 선지자 나에게 뭐라고 기록했느냐? 모세 율법에서 예수의 고난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은 또 그것도 했지만 부활도 예고가 안 하는 것입니까? 마음에 뜨거움이 생겼습니다. 성령이 불타오게 했습니다. 의심은 싹 사라지고 지금 기름을 끼워안고 불로 뛰어가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확신 생기니까 즉시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에 갇혀서 갈등하지 마시고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신 것과 하나님 것을 믿어지고 확신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의심 치유되고 확신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탐심병 어떻게 고치냐군요. 예수님께 가치관을 가지면은 탐심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것으로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이 탐심, 폴레오넥세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먹어도 만족이 없고 누려도 만족이 없고 만족이 없는 욕망, 탐욕, 이게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상대적인 것이겠습니다만 월세방 사는 사람하고 전세방 사는 사람이 내가 전세방 살면 좋겠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거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기 살았습니다. 내 집 사는 사람 얼마 부러울까? 내 집 샀습니다. 또 내 집에 평수가 몇 평인가? 이거가 또 그럽니다. 여러분, 자족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욕망은 끝도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정욕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끝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간에 가서 절하지 않을 겁니다. 무당집에 가서 점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끊을 수 없는, 억제할 수 없는 어떤 정욕이 있다는 그걸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인간의 욕망, 탐욕을, 그런 탐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리스도로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예수님을 그저 만나기 전에 세상성이 갖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으로든지 권세로든지 돈으로든지 신앙으로든지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건 다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구나. 왜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냐? 우리 구원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 안에 많은 만 가지 복이 있는데 저는 종합해서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실대 믿음의 복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믿으면 구원 받은 것입니다. 구원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음부갈 수밖에 없는데 운명적으로 음부를 이기는 권세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영혼 잘 되면 범세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받았지만 또 미래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본향인 것입니다. 여기에 비할 때 탐심의 내용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권세가 뭐 그렇게 중요하고 세상의 명예 무기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바울은 그걸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 간증이 우리 간증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믿었다면 그분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자꾸 그분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심 누리고 의심 누리고 탐심 낙심 누리지 마시고 그래 그분은 나의 구원자야. 구원자란 증거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하셨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내가 함께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족하지. 그 후에 무엇이 더 만족합니까? 그거는 탐심의 사탄의 속삭이란가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탐심에서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낙심병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8장 7절 8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냐 하시라. 저 말씀은요 항상 저에게 경고성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는 말은 이게 굉장한 여러분 우리에게 큰 경고고 교훈인 것입니다. 나 이렇게 믿는데요. 몇 대째 예수 믿는데요. 모태신앙인데요. 좋습니다 그런 거.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어떤 환경이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멘. 낙심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뭔가 주가 돼 있단 말이에요. 내게 더 많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욥이 전 재산을 다 없애버리고 사탄이 뺏어가고 전 자식이 다 죽고 전신이 약창이나고 아내마저 등 돌리고 친구들마저 정죄할 때 그분은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불 가운데 연다하신 후에는 순금이 되어 나오게 하시리라.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의 불씨를 비추는 거에게 소망의 불을 피우리는 거에게 오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힘입고 그분 앞에서 소망을 키워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희망인 것입니다. 70년 바벨론을 포로 생활하는 그
그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희망의 메시지를 에레미야를 통해서 29장 11절 주는데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너에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의 미래에 희망이 있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 포로 생활에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낙심만 있고 절망이 있을 때인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나는 너에게 평안 주고 재앙 주는 게 아니다. 나는 너에게 미래가 있을 것이고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라. 그 말에 예언했는데 바벨론 포로가 끝나는 생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 살 동안 별별 요구사항도 많고 또 바라는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안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 따위는 무시하는데 그래도 그 과부는 자기 원한을 풀어줄 사람은 재판장밖에 없으니까 오늘 가도 내일 가도 계속 거부당하지만 계속해서 갔단 말이죠. 남편이 사별하고 무슨 원한이 있었는지 아마 이건 무슨 법적으로 형사건에는 그런 원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재판장과 찬송관장은 하나님 무시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 과부 같은 거는. 근데 거기서 주는 교훈이 뭔가 거절당하고 거절당해도 가는 것입니다. 뭐예요? 답은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더디하시겠느냐? 그게 문제가 8절의 문제죠. 속히 풀어준다고 해놓고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복이냐 아니라 믿음을 복이냐는 말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전장 예수 믿고 있는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그분이 내 마음의 가치관이요, 내 인생의 가치관이요, 내 마음의 주인인가? 나는 그분 앞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라 말이죠. 거기에 예하면은 그 모든 마음병 치유돼요.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소망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는 거예요. 오늘 그 안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실 주로 축원합니다. 155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찬에 들어가겠습니다.